본문 말씀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 사건의 기적을 사전에 알려주신 내용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라는 명령을 하죠.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심판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신다는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여기서 신같이 되게 하신다. 이 신이라는 단어는 보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죠.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비록 과거 도망자 같은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바로의 권위와 권세를 압도하는 그런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모세가 이렇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는 세상의 어떤 그런 자리보다 높고 어떤 사람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 모세를 빚어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모세를 단순히 개인적, 육체적으로 평가하면 바로보다 더 나은 것이 많지 않겠죠. 모세는 지금 권력도 없어요. 그만한 바로를 능가할 만한 그런 권세 또 힘도 없고 언변도 변변치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그 입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럴 때 천하를 호령하는 이 바로의 권세가 강했지만은 하나님 힘 앞에서는 눌릴 수밖에 없었고요. 또 모세가 정말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그런 위엄이 있는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힘보다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가장 강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힘보다 능하고 강하신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매일마다 우리가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일을 하러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실 그 주님을 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내 편이기만 하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보다 강하신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은 항상 담대함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많이 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듣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오늘 보면 이하절 8절부터 1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보여주죠. 그런데도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마음의 강팍함,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완악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장자인 장자의 죽음을 보고서 이 바로 왕이 백기를 듭니다.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어주게 되죠. 여러분, 완악한 사람의 특징은요, 뭐냐 하면은 소중한 것을 잃고 난 다음에 두 손을 들게 됩니다.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귀로 듣는 것이 둔해요. 바로 왕처럼 듣지를 않고 또한 사울 왕처럼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완악함과 강팍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완악한 사람은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도 그 생명의 복음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곱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이 뭡니까? 멸망이고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도 완악해서 장자를 잃었고요. 군사들을 잃었고 또 나라에 굉장한 손해를 끼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죠. 끝내는 그 거부 때문에 자신들이 천국에 이르지도 못하고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질 때 깨닫는 것이 복이고요.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중한 복스러운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유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는 것, 또 내 마음에 옥토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심판으로 이 애굽이 만신창이가 된 후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은 귀중한 것을 다 잃고 나면 얼마나 큰 손해이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의 주님을 먼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 보니까는 유명한 가수인데요. 70이 넘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고백한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진작에 예수님을 믿을 걸, 진작에 예수님을 알고 믿었더라면 그 소중한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가치 있게 살 텐데, 이런 아쉬움을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 귀중한 시간이 주어질 때 그 귀중한 시간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삶을 우리가 늘 누리고 또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유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이 옥토가 되고 또한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돼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늘 열매 맺는 그런 축복받는 삶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